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 18장은 구스 에디오피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드려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부터 살펴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이 슬프다라는 것은 지금 감정적인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지자가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음에 스스로 놀랍고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이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함에 있어서 두렵고 놀라움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구스 땅 강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많은 주석에서는 곤충들의 날아다닐 때에 그 날개짓하는 소리와 같은 윙윙거리는 소리로서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는 해석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지금 이 구스 땅 에디오피아 건너편의 나일강 상류에 많은 상선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많은 배들이 이렇게 강을 오고 가고 내려가는 모습이 많은 벌레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선들도 분주하게 많이 오고 가고 있지만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상선들 가운데에 거기에 있는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사절단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1절 말씀에는 지금 구스 땅에는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상선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많은 사절단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정보와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는 구스 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정보나 소식들을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소식을 전해서 나르고 있는 사절단 이런 사자들이 없으면은 어떠한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주 중요한 사건 전쟁 같은 중요한 사건이 터져나게 되면 그 전쟁에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이런 강을 통하여서 상선들과 함께 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서 그 소식들을 분주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새 번역서로 읽어보면 그 땅에서 사절단이 갈대로 만든 배로 나일강으로 내려오는구나. 날쌘 사자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땅이 강으로 나뉘어진 나라 막강하여 다른 민족을 짓밟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키가 크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진 백성 곧 세상을 두렵게 하던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로 만들어진 배는 나일 강가를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는 배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들이 강을 오고 가면서 그들의 정보들을 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바쁘게 벌레 나는 소리가 앵앵거리듯이 많은 소식들이 오고 가고 있느냐? 당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던 남유다 땅은 지금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지금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지금 아수르를 함께 공격할 것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절단들이 이 남유다의 소식들을 이 구스 땅에 전하고 있으면서 이 전쟁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는 구스에서 유다로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알고 싶은 마음에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고, 2절 하반절에서는 유다에 왔던 사절단들이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지금 구스 땅으로 돌아가서 지금 남유다에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다시 그 남유다의 대답이 3절에 도움을 달라,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구스 왕이 다시 한번 대답하고 있는 것이 이 2절과 3절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지금 남유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구스 땅만 한정되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있는 많은 거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신호를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높은 곳에 기치를 세우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을 불 때에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서로 다시 읽어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 보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치를 세우셔서 이것을 보므로 나의 뜻을 전하였고 그리고 나팔을 울리면서 이 나팔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4절에는 조용히 내려다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곳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추수절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신다고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된다고 해서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보시지 않습니까?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 맞습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즉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남유다의 상황을 왜 바라보고만 계실까요? 왜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에서 표현되어진 것처럼 추수철에 더운 밤에 이슬이 내려앉듯이, 폭염 가운데에 그 떼약볕이 내려앉듯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현상처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비가 내리는 것이고요, 또한 햇볕이 필요할 때는 햇볕을 내리쬐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게 하시고요, 바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 현상인 것 같지만 그 자연 현상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지금 전쟁으로 멸망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잠잠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대로 돌아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가 맺혀서 갈 때에 낫으로 가지를 베며 추수하시어 그 연한 가지를 찍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하나님은 낫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에게 그것을 던져주게 주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여름과 겨울을 지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군사 18만 5천 명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송장이 되어져 독수리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잠히 계신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그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루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하여 독수리와 들짐승들의 밥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지금 아수르와 남유다의 이 전쟁의 상황들을 지금 구스가 분주하게 사절단들을 통하여 그것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고 7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2절 말씀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구스 땅은 지금 남유다와 아수르 전쟁 가운데에 지금 남유다의 편을 들어서 아수르를 공격하여 그 전쟁의 이문을 남기고 싶어서 끊임없이 많은 정보들을 오고 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타이밍 때 우리가 들어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우리의 이 막강한 이 군사력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 많은 정보들을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정보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가운데 행하신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구스 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유다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남유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려야 할 것으로 오늘 7절 말씀에는 전혀 2절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낙심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절 말씀에 높은 산에 기치를 세우시고 나팔을 불 때에 그것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띄어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과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지금도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지요. 나에게 유익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상선과 사절단이 오고 가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분주한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들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듣고 바라보고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바라보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장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을 말씀을 붙들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들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의 맡기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주함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소식이 있나, 어떤 정보가 있나 기웃거리며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때 뜻하신 그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경고하실 때에 아버지 귀를 기울여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한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시며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당리당력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 모든 국민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여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맡긴 사역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교만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뜻과 나의 가진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분주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에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땅을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혼란한 시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을 쫓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국민들이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여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와 맡긴 사역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